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고 하루하루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들은 잘 이루고 계시나요? 2021년 계획에도 저는 매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계획이었듯이 2022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경 공부를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약속된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셋째 주 오늘 3과 공부를 하게 되네요.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주변에 요즘에 이 오미크론으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교사님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3과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3과의 이 제목이 무엇이죠? 약속된 아들. 예, 약속된 아들, The Promised Son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억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두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기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윤곽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1장에서부터. 오늘은 1장부터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특별히 1장 2절 3절에서 이 키워드가 있어요. 기억절에 보면 네.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에는 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 오늘 제목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아들은 상속자고 이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또 그 형상의 본체라는 것이. 오늘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네. 예,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근데 이 아들의 그 존재,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거들쓰려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찬탈했죠. 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믿고서 그 아들이 금방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아들을 보내주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졌죠. 그 훗날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그 약속들이 다시 또 다윗에게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날, 우리가 아까 기억자 봤던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통한 그 아들이 누구냐는 것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할 아들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예, 창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유지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첫째 날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히브리서 1장 5절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민수기 24장 14절 19절. 네, 첫째 날 이 모든 마지막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4절 19절과 이사야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후일에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후일에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절을 보기 전에 먼저 계율을 보면 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주권자 왕이 나오게 되고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 주권자에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9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우리가 본 것처럼 후일 말일에 주권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후일에 무슨 일이 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로 끌어올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려 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날 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 통치자가 누구랑 정확하게 맞았나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약에 했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이미 데살로니가전서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약속이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미 실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그 새로운 새 땅이 성취되기가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돌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마지막 최후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치자로 임명하심으로부터 그 돌날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시작하신 그 일들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나리라고 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함.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의 모든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입장에서 일하자. 예수께서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불멸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전에 없던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재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 히브리서 1장 1절 4절. 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옛적 말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 선지자 대신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임무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까지 약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별을 전하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기까지 400년 동안이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400년이 침묵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약 시대에 말했던 그 구약의 의미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의미들이라는 게 이 표상이었잖아요. 예. 모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원형이니까 예. 그 전에 있었던 그림자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는 다른 모든 계시보다 우월한 모든 계시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더 우월한 계시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히브리서 1장 2절 4절. 네, 셋째 날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4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니. 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첫 번째는 뭐냐고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아들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는 완벽하게 아이덴티컬, 일치한다는 거지. 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를 본 자, 나와 아버지는 아이덴티컬,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 온전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어렵지만 네네. 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조그만 거울로서 빛이잖아요, 빛. 빛. 영광의 광채잖아요. 예. 영광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다고 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우리들의 삶 속에 비춰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채시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볼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빛 아래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느헤미야 9장 6절. 네,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그러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를 통해 만물을 붙으시면은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으며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0절을 통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서도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또 히브리서 1장 2절 10절 2장 10절에 예수님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예수님께 똑같이 창조주라는 표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창조할 때의 조력자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서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 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붙으시는 행위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의 개념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다이렉트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예수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하셨다. 저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저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 네, 오늘 제목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네요. 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제목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왜 그렇죠?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찬양을 가끔씩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목이네요. 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네,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규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무엘 하에 보면 또 다음 같은 비슷한 규절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여기 보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결국 이 자손을 낳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손을 세웠나요?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나라를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또 다른 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아들을 낳아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왕위를 주는 거죠. 네. 예, 아들을 낳아서 왕이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 보면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 또는 통치자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치자로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참되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을 통치하게 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의 약속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빼앗겼던 사단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통치자를 회복시켜서 통치자로 임명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갖고 계셨던 원래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 얘기했던 모든 예언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후일에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요단강가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에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정하기에 도움을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그 빛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빛이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시험 중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점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요점 3.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울러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그들이 삶이 어려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늘 본향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감사함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삽시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고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큰 지위를 바라지 말고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큰 교회를 바라지 말고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큰 부요를 바라지 말고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큰 영성을 바라지 말고 오직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시다. 큰 성공과 큰 지위와 큰 교회와 큰 부요와 큰 명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된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